마태복음 28장 28절부터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심히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만하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가로되 만일 우리를 쫓아났을진데 돼지떼에 들어보내소서 한데 저희더러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자, 우리가 그동안 함께 나눴던 마가복음의 내용하고 또 동일한 장면이 또 한번 나오죠. 여기 이제 마태복음, 그래서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은 공간복음이라고 합니다. 공간복음이라는 말은 같은 내용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은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과 좀 다른 내용이 많이 있어요. 그죠?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바로 가버나움에서 그 건너편이었던 가다라 지방에 가십니다. 가다라 지방이 바로 거라사인 지방입니다. 거라사인의 지방이라고도 하고 가다라 지방이라고도 합니다. 오늘날은 이 케르사라는 작은 마을인데 갈릴리 동쪽의 해변에 작은 마을이기도 합니다. 귀신 들린 자, 우리 마가복음에는 귀신 들린 자 하나가 나왔죠. 그죠? 근데 이 마태복음에는 둘로 나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한 사람으로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는 둘로 나옵니다. 근데 이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덤 사이에서. 벼랑에 바위벽을 깎아서 만든 이 유대나라 이스라엘에서 이 작은 방같이 굴 모양의 무덤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고봉으로 쌓아 올리는 무덤이 아니라 바위 틈이나 또 벽을 깎아 만들어서 이렇게 무덤을 만들어서 거기다 시신을 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귀신의 역사가 있다는 걸 우리가 명심을 하고 귀신을 항상 대적하고 내어쫓는 믿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귀신에게 사람이 붙잡힌다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귀신이요 사람을 사로잡는 그 단계가 있습니다. 귀신이 뭘로 우리를 맨 처음에 유혹하냐면요. 귀신은 우리를요 이 죄된 걸로 유혹을 합니다. 이 단계를 알아야지 사람들을 볼 때 이 사람이 귀신 들린 이 증세가 상당히 오래된 사람인지 아니면 최근인지 아니면 몇 달 됐는지 이것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어요. 병원에 가면 의사가 진단을 해주잖아요. 아유, 우리 선생님은 병이 오래된 분입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선생님은 벌써 증세가 상당히 된 거 보니까 몇 달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진단을 해주잖아요. 그죠? 영적인 것도 그래요, 여러분. 귀신 들림의 현상도요, 이제 막 들어간 사람이 있고, 상당 기간이 몇 달 지난 사람이 있고, 심지어는 막 수년이 지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증세가 다 다르겠죠. 우린 다 똑같이 귀신 들렸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의 증상과 그 사람의 행동을 보게 되면 귀신 들림의 역사가 오래되었는지, 아니면 얼마 안 되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사역을 하려면은, 특별히 축사 사역을 하려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귀신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알아야 쫓아내지. 센 귀신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있었던 귀신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의 몸에서 집을 삼아왔어요.
집 지었다고 하죠, 우리요. 귀신이 그 사람 안에서 그 사람 몸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이미 오래된 사람이야. 귀신 들림의 현상이 오래된 사람은 집 삼아서 사는 거고, 이제 막 탁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달라붙어가지고 역사하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여기 성경을 보게 되면 귀신에 대한 말이 많이 나와요. 근데 오늘날 목사님들이 귀신 설교를 안 해. 왜? 옛날에는 귀신이 있을지 몰라도 지금은 귀신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목사님들이. 그리고 귀신 얘기를 안 하려고 해요. 성도들에게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런 귀신 들림의 증세가 있으면은 난감해하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병원에 가서 정신병원에 가가지고 가둬놔야 되냐? 아니면은 정신병 증세를 완화시키는 약을 계속 먹어야 되냐? 근데 원래 귀신의 역사가 있으면 교회 와야 되거든요. 교회 오게 되면 주의 종이냐? 또 기도하는 이들이 쫓아내줘야 돼요. 그러면 멀쩡해진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성도들에게 귀신에 대해서 가르쳐서 귀신을 내어 쫓는 것도 가르쳐주고, 그리고 귀신 들림의 현상으로 그 성도들이 나가지 않도록 주의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귀신에게 붙잡히는 단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유혹의 단계가 있어요. 유혹의 단계. 유혹이 뭘까요? temptation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그러셨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그러니까 주기도문에 나오는 유혹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시험이 바로 유혹이에요. 유혹. 그럼 뭘로 유혹하느냐? 어떤 사람에게는 술로 유혹을 하기 시작해요. 술로. 술도 여러분, 아이 목사님 술하고 귀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술은 그냥 남자들이 마시는 그런 사회생활 하다 보면 먹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여러분 보세요. 술을 상당 기간 오래 먹은 사람이 뭐가 됩니까? 중독자가 돼요. 중독자가 돼가지고 술 없이는 못 살아. 밥은 안 먹고는 살아도 술을 못 먹고는 못 사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이 되지 않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술도요. 술 귀신의 역사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술 귀신 얘기하면 목사님 너무 이상한 말 하십니다. 술은 그냥 술이지 뭐 귀신하고 뭐 연관이 있냐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건 몰라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술을 자주 마시게 되고 또 술과 인연을 맺게 되면요. 나중에는 그 술이 그 사람을 잡아요. 그럼 그 술이 그 음료가 잡는 게 아니라 그 술을 통해서 귀신이 역사를 해요. 그래가지고 중독자가 되게 만들고 나중에 병들어 죽잖아요. 술 많이 드시면 무슨 병 들어가요? 죽습니까? 간암이 바로 술 많이 드시면 가요. 간암 걸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를 믿는 사람은 술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 술을 입에도 대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뭐 술 먹지 말라는 말은 없지 않았습니까 목사님? 성경 나도 읽어보는데 술 먹지 말라는 말씀은 없대요. 뭐 예수님도 뭐 포도주 드셨더구만 뭐 그런 말을 막 한다고요. 네. 근데 예수님이 포도주를 드신 게 아니라 포도즙을 드신 거예요. 포도즙. 왜냐면 유대나라는 그 당시에 저도 이스라엘을 갔다 왔지만 물이 귀해요. 그리고 지하수가 나온다고 해도 이 집안이 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석회질이 많아요. 물에. 그래가지고 그 물을 마시게 되면 위가 굳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나라에서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포도를 많이 이렇게 농사를 지어가지고 포도즙을 짜가지고 그걸 마셨어요. 물 대용으로. 술로 마신 게 아니라. 근데 그걸 갖다가 술 마셨다고 그러면 안 되지. 네. 잔치하는 날에는 물론 이제 그걸 좀 더 마셨긴 했는데 물 대용으로 마셨던 거예요. 왜냐면 그 디모데에게 바울이 그랬죠. 디모데야, 너의 자주 나는 위장병으로 인해서 너 포도즙을 좀 마셔라 그랬죠. 바로 그 말이에요. 위장이 안 좋아진다고요, 그 물이. 그래서 포도즙을 먹으라는 거지. 막 술로 먹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성찬할 때 여러분 성찬 포도즙이지 그거 알코올 성분 하나도 안 들어가요. 술을 둘이 부어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은 포도를 따가지고 이 주병에다 넣어가지고 거기다 막 알코올 소주를 막 부어 놓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말 그대로 깨끗이 씻어가지고 설탕만 좀 합쳐서 나중에 그 즙을 성취한 즙으로 먹는 거지. 우리가 뭐 포도주를 먹나? 좀 이제 그게 조금 약간 좀 오래되면 이제 사가지는 기운이 있어가지고 약간 좀 맛이 더 좋아질 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술은 아닙니다. 그리고 뭐 누가 뭐 포도주를 막 마트나 거기 가지고 사가지고 막 우리가 먹습니까? 안 먹잖아요. 성찬할 때만 딱 먹지. 그죠? 근데 술 취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술 먹지 말라는 말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잠언술 보면은 너는 독주를 쳐다보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포도주도 보지도 말라고 했어요. 술로 말할 때는. 알겠습니까? 마시고 안 마시고가 문제가 아니라 보지도 쳐다보지도 말라고 했다고. 아시겠어요? 그러므로 근데 이 귀신이 역사할 때요 술로 역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두 잔 마시다 보면은 이 술이 나중에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처음에는 내가 술을 먹는다고 하지만 나중에는 술이 술을 먹고 나중에는 술이 나를 먹어버린다고 하잖아. 그죠? 술 때문에 죽잖아요. 사람 병들어서. 그 도박도 그래요. 도박도 여러분 도박 중독이 있어요. 처음에는 재미로 한번 도박을 했다고 하지만은 이런 도박에 자꾸 하게 되면은 도박으로 인생을 잃어요. 돈만 잃는 게 아니라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도박한다니까. 그리고 마귀가 이 귀신이 역사할 때에 이 시대,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음란으로 역사를 많이 해요. 음란으로. 그래가지고 비정상적인 그런 남녀 관계, 또 동성애, 또 더 동성애에서 더 나가면 이제 동물들하고도 막 하고 그런 막 이상한 쪽으로 막 이게 여러분 비정상적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아닙니다. 다 금하신 일이에요. 근데 그걸 부끄러움이 없이 한단 말입니다. 이건 제정신이 아니라고요. 그거는요. 마귀도요 쾌락을 줘요. 술 마시면 즐겁다 이거야. 도박하면 재밌다 이거야. 음란하게 살아도 나는 인생 즐겁다 이거야. 나중에 영원 지옥 갈 줄도 모르고 세상에서 그런 육신과 또한 자기 기분을 좋게 해주는 그러한 것에 이렇게 유혹을 한단 말입니다. 마약도 마찬가지죠. 마약도. 요즘에 우리 어린 학생들 스마트폰으로 게임 많이 해요. 게임. 유튜브 영상도 안 좋은 영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에 심취해가지고 살아간다니까. 방탕하고. 이것이 이제 유혹의 단계예요. 이런 것이 이제 유혹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요 오버세션이라고 해가지고 강박관념이 들어옵니다. 강박관념. 이제 귀신의 역사가 이제 달라붙기 시작하면요 이제 그거 못하면 이제 막 떨려. 여러분 중독되면 어때요? 술 중독되면 어때요? 술을 안 주면 떨어요. 몸을 막 떨어요. 정말 수전증이 들리는 것처럼 풍 걸린 것처럼 풍도 안 걸린 사람인데 풍 온 것처럼 막 떨어 막 술 달라 이거야. 술 달라 이거야. 그게 바로 이제 잡혀지는 거예요. 잡혀지 증상이에요. 담배도 그렇죠. 담배도 여러분 담배 금단 현상이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막 떨어요. 막 담배 달라고. 그죠? 마약쟁이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 동성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그거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럼 떨려. 그래서 안 하면 못 견디는 거야. 이것이 바로 비정상적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마귀 역사일 때가 많단 말입니다. 앉아도 서도 막 생각을 해도 맨날 그것만 생각해. 언제 술 먹을까? 언제 도박장 갈까? 언제 또 저 여자 만날까? 이 여자 만날까? 이 남자 만날까? 저 남자 만날까? 그게 인생의 역사하고는 귀신에게 시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비정상적인 거거든요. 그걸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겠어요? 다른 영의 역사에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억압의 단계가 옵니다. 리프레션이라고 하는데 이제 행동으로 막 이어져요. 행동으로. 이제는 그런 자기가 생각한 대로 막 이제 행동해. 그것이 내 몸을 해치는 것이고 그것이
내 정신을 해치는 것이고 그것이 내 영혼을 망하게 하는 길인데도 막 그거 못하면 안다라는 거야. 리프레쉬. 억압 단계에 이르면 힘들어져요. 이제 억압 단계에 이르면요 병원 가야 돼. 정신적인 부분이면 병원 가야 되고 영적인 부분이라면 이제 금식기도 많이 해야 돼. 이 부분까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술 중독이나 마약 중독이나 음란 중독이나 이런 도박 중독 같은 거 이렇게 걸리면요 거기서 노연하려면요 주변 가족들이 도와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결단하고 기도원에 들어가야 돼요. 요새 뭐 그런 중독까지만 교회 온다고 해서 뭐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뭐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뭐 기도를 많이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런 거 없어요. 요즘에 옛날에는 좀 해줬어요.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안수도 많이 해주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안수도 잘 안 해줘요. 그냥 병원 가보시라고 그러지. 요즘은 그래요. 요즘은요 목사님들도 덜 선량해져가지고 그런 분들 오면요 병원 가보세요. 정신병원도 한번 모시고 가보시고요. 또 좀 치유를 받아야 되겠네 하면서 어디 소개시켜주고 그 정도로 해요. 이렇게 뭐 잡아주고 막 기도 그렇게 많이 안 해줍니다. 그냥 보내줘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 억압 단계에 이르게 되면 힘들어져요. 이미 귀신의 역사가 강하게 그 사람에게 술이나 담배나 음란이나 마약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이제 잡았단 말이야. 잡힌 거예요. 잡힌 거. 노연하려면 막 얼마나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그죠? 본인이 결단을 해야 돼. 주변에서 기도해 주는 것보다 본인이 결단을 해야 돼. 본인이 그 죄된 행실뿐만 아니라 그 영들의 역사가 느껴진다면은 본인이 결단을 하고 주님께 매달려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원도 가기도 하고 기도원이라고 하라니까 그냥 그런 기도원이 아니라 진짜로 기도하는 곳에 가라 이거야. 할렐루야. 그래야지 해방돼요. 그렇지 않으면 못 빠져나온다고. 못 빠져나와요. 나중에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떤 증상이 또 이어지냐면요. 디프레시브라고 해가지고 이 우울증에 빠져. 우울증. 인생이 이제 우울해. 그래서 꼭 이게 도박 중독, 술 중독, 마약 중독, 음란 중독에 있는 사람은요. 그것에 사로잡혀가지고 있다면요. 거기에 억압될 뿐만 아니라 이제 우울해. 삶이 우울해. 모든 게 자기 원하는 대로 되지가 않아. 왜? 자기는 안 하고 싶은데 자꾸 그렇게 해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나마 자기도 이거 잘못된 건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안 해야 되는데 이제는 오대. 못 제어해. 자기 스스로. 그래서 이제 완전히 중독자가 돼가는 겁니다. 알코올 중독자, 성 도착 중독자, 도박꾼, 마약쟁이가 돼가는 거예요. 그 단계까지 나가면 안 돼요. 근데 이 단계까지 나간 사람들이 지금 어디가 있냐? 정신병원에 가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약물로 막 투여해가지고 그 증세를 좀 완화시켜보고 그 증세 완화시키기 위해서 잠을 많이 재워요. 약을 많이 먹어가지고. 정신병원에서 그렇게 하거든요. 잠을 재워. 약 먹여가지고. 그런 증세 없애기 위해서. 그러니까 인생이 비참한 거죠. 자유롭게 되는 게 아니라 약으로 사는 거예요. 약으로. 그러니까 참 그런 분들이 그렇게까지 되기 전에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돼요. 근데 돌아오게 주변 사람들이 하고 싶어도 본인이 안 오면 소용없는 일이거든요. 본인이 살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우리 주님께 매달려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이런 증상이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나중에 이제 자포자기거든요. 이제는 이제 자기 인생 이제 나 몰라라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포세션이라는 거예요. 포세션이라는 것은 마귀가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마귀에게 이제 완전히 잡혀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부모도 친척도 못 알아보는 사람들, 눈은 돌아가고 헛소리하고 다니고 이상한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귀신 들리는 현상이에요. 이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증세가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서 자기가 치유받아야 돼. 아멘.
그리고 귀신을 내가 쫓아야 돼요. 근데 2단계까지 이르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때는 이제 기도를 해줘도 상당히 많이 해줘야 돼요. 귀신이 툭툭 튀어나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야. 귀신도 본인이 그 귀신하고 안 살겠다라는 그런 강한 마음을 가지고 쫓아내야지 귀신도 나가 있는 거지. 이제 자기 의지도 약해져가지고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요, 귀신하고 그냥 살려고 한다고. 그러면 아무리 예수님 이름으로 명해도 안 나가, 귀신이.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치유를 못 받는 거야, 그런 사람. 불쌍한 거야, 그러니까 불쌍한 거야. 해방돼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굳은 의지와 결단심을 가지고 귀신을 나는 귀신하고는 안 산다. 무당점쟁이도 마찬가지예요. 무당점쟁이도 나는 귀신하고는 안 산다라는 그런 결단을 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 이름을 부르고 막 찾아야 돼요. 근데 무당점쟁이들 왜 귀신이 안 나간지 아십니까? 귀신하고 살려고 그래요. 또 귀신이 해코지 할까봐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귀신이 그 사람들이 붙어있는 거예요. 나는 귀신하고는 못 산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막 부르짖어야 돼. 하면 그래야지 귀신도 떨어져 나가는 거지. 아유,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제. 그냥 귀신하고 살아야 되나 봐.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돈벌이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살아야지. 혹이라도 귀신한테 해코지하면 어떡하라고. 이래가지고 못 나온다니까. 그러면 귀신하고 사는 거야 그냥. 2단계까지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이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단계를 말씀드렸어요. 유혹의 단계, 강박관념의 단계, 억압의 단계, 우울증의 단계, 자포자기의 단계, 그리고 마귀에게 사로잡혀버리는 단계가 있어요. 근데 이 거라사 지방이, 가다라 지방의 귀신 들린 자는 그 사람은 바로 귀신에게 사로잡혀버렸어요. 다행히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람을 살리고자 하셨기 때문에 자유케 되어지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귀신이 들려지면요, 귀신이 그 사람 몸을 주장을 해요. 그 사람의 몸도 주장하고, 그 사람의 눈도, 그 사람의 입도, 그 사람의 생각도 막 잡아가지고 씁니다. 그 사람의 막 눈을 통해서 귀신이 보고, 귀를 통해서 듣고, 그 입을 통해서 귀신이 말을 해요. 여기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막 거짓된 기적도 막 일으키고 희한한 일도 막 행하기도 합니다. 마치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러한 일들을 하시듯이 말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릇으로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을 안 모시고 귀신을 품게 되면은 그 인생은 망치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보십시다. 그들은 심히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만하더라. 이 사납다. 귀신도요 사나워요. 사나워. 그러므로 이 귀신한테 지배를 당하면 그 사람이 사나워질까요? 순해질까요? 사나워지겠죠. 말도 사납고 눈빛도 싸납고 행실도 막 싸나운 거예요. 귀신의 특징은 물론 싸납지 않은 듯한 그런 귀신도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귀신은 아주 싸나운 귀신이었어요. 근데 막 귀신이 막 소리를 지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 계시다가 오신 분을 말하죠. 그죠?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을 말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러니까 귀신도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님인 걸 알아봤어요. 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귀신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귀신도 구원받나요? 귀신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아도 구원 안 해줍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우리 인간들 구원하러 보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신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건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 같이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고백하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 구주라는 것을 믿고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아요. 그죠? 그러나 귀신은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있어도 구원을 못 받습니다. 오히려 귀신이 무슨 말 하나 봅시다.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티헤민 카이소이라고 이렇게 키소이라고 이렇게 헬라어가 쓰이는데 이 의미는 뭐냐? 귀신 자기네들 그 귀신들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하고는 공통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서로 상관하지 말자 이거야. 상관하지 말자는 이들을 어떻게 주님이 그러시겠어요, 그죠? 보세요. 귀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았어요. 틀림없이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과 대적을 합니다. 그죠? 상관하지 말라. 사람 몸에 여러분 귀신이 들어가서 역사하게 되면요. 이 귀신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이거예요.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 내비두라는 거야. 이 사람 죽을 때까지 우리가 달라붙어 있으면서 쉼을 얻고 살아갈 동안에 이 사람 몸을 집사받아 사는데 왜 왔냐 이거야. 왜 우리 쫓겨나게 하냐 이거야. 상관하지 말라 이거야. 근데 우리 주님께서 지금 그 거라사인의 이 가다라 지방에 이 사람을 주님께서 구원하시자니까 상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귀신에게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상관하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할렐루야. 귀신 들린 그 사람을 주님이 구원하시고자 상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귀신하고 상관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귀신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귀신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지만 우리는 귀신하고 짝짝꿍 할 필요도 없고 귀신하고 손잡고 살 필요도 없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 귀신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혼미하는 영으로 미혹하는 영으로 역사해서 잘못된 멸망의 길로 영혼들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귀신도 쫓아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 귀신이 하는 말 들어봅시다.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그러면 이 때가 뭘까요? 때가 어떠한 시간을 말하는데 어떤 시점을 말해요. 그죠? 때가 이르기 전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고. 우리라고 자꾸 나오죠. 그래서 우리라는 이 표현에 보면은 바로 이 귀신의 숫자가 수천 마리였다는 거예요. 그죠? 마가복음에도 그게 나와 있죠. 때가 이르기 전에. 그럼 뭔 때를 말하느냐? 이거는 이 하나님께서 귀신들도 심판하신다고요. 타락한 천사인 악령들도 심판하고 사탄 마귀도 심판하시죠. 근데 때가 있어. 심판하실 때가 언제냐? 바로 계시록 20장 10절에 나오는데 천년왕국 후에 주님이 원수 마귀와 귀신들, 악한 영들을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버릴 것입니다. 그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아직 때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귀신들도 성경 읽고 있다 이거야. 우리만 성경 읽고 있는 게 아니라 귀신도 성경을 읽고 자기들이 활동할 시간이 남아있다 이거야. 지금 그걸 주장하는 거야. 주님 앞에서. 아니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아직 우리가 무저갱에 던져지거나 아직 우리가 불못에 던져질 날이 안 왔는데 왜 벌써 오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합니까? 항의하는 거야. 항의. 귀신 나름대로. 지금 주님을 향해서 항의를.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죠?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항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을 향해서. 성경을 알고 있다 이거야. 왜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냐 이거예요. 좀 냅두지. 아직 때가 있는데 더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남아있는데 아직 심판받기 전인데 왜 자꾸 괴롭히러 오셨냐 이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발악을 하는 거예요. 발악을 막 항의를 하면서 주님을 향했어요.
왜냐면 우리 주님께서 이미 그 사람한테 말씀하시기를, 그 영들에게 말씀하기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예. 예. 마치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돼지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이 거라사인의 지방, 가데라 지방에는 유대인의 땅인데도 이방인들이 많이 살아가지고 이방인들이 돼지를 사용했다. 돼지를. 유대인들은 돼지 사용 안 합니다. 왜?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키울 필요가 없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돼지를 키우긴 하는데, 돼지를 누가 키우느냐면 이제 아랍인들이 키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키우는데 식용으로 써야 되니까 키우긴 하는데 유대인들은 안 먹습니다. 아랍인들도 원래 안 먹어요. 이슬람인들도요. 근데 그걸 찾는 이방인들이 있기 때문에 키우는데, 거룩한 땅에다가, 거룩한 이스라엘 땅에 돼지들이 발 딛고 다니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판자를 이렇게 땅 위에다가 설치해가지고 그 사이사이로 오물이 떨어지게 하고 돼지가 땅을 밟지 못하게 키운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거룩한 땅에 돼지가 땅을 밟게 다니게 할 수 있냐.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좀 웃었는데, 속으로 웃었는데, 참, 그 당시에도 이렇게 돼지떼를 기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돼지떼가 마가복음 5장 13절에 보니까 한 2천마리가 됐다고 했어요. 그죠? 2천마리. 상당히 많았어요.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었어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귀신은 이 돼지머리를 좋아해요. 고사진할 때나 낙성식이나 또 사업장 개설할 때 보면은 건물지 놓고 꼭 상차려 놓고 돼지머리 갖다 놔요. 그죠? 그리고 차도 사면은 또, 새 차 사면 어떤 사람 또 차 앞에다가 상차려 놓고 돼지머리를 놔. 그리고 이렇게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막 꽂아놓고 돼지가 막 이렇게 웃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웃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돼지 앞에서 막 절을 하고 그럽니다. 집 짓고 막 고사지를 때, 그죠? 사업 시작할 때도 사업장 잘 되게 달라고, 장사하는 사람도 식당 장사나 또 뭐 그런 상점하는 사람들 돼지 머리에다가 돈을 막, 돼지 입에다가 돈을 물려놓죠. 돈 물려놓아서 막 절합니다. 그렇게 하는 일은 여러분 귀신을 불러내는 일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귀신을 그 상점에, 그 가게에 불러내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짓이에요.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당장에 돈을 벌 수 있을 거예요. 왜? 귀신도 돈 벌 수 있게 해줘. 왜냐? 주님을 시험할 때도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줬거든요. 내게 전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내게 주리라. 그죠? 귀신도 여러분 세상 복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부적 붙여놓고 장사하면 잘 된다고 하잖아. 장사 안 되는 곳에 막 굿즈 좀 해놓고 하면 장사가 잘 된다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귀신도 돈 벌게 할 수 있어. 그러나 그건 진짜 복이 아닙니다. 당장에는 복을 올 수 있게 하실지는 몰라도 그 영혼들은 나중에 귀신에게 잡혀가지고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야 할 짓은 하지 말아야 돼. 장사가 좀 안 되고 돈이 안 벌리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때를 구하고, 할렐루야. 그래야지 부적 붙여놓고 복조리 갖다 놓고 명태대가리 올려놓고 그러면 안 돼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얼른 식당 같은 데 보면 막 부적이 붙어있어. 노란 부적이 막 이렇게 붙어있고, 달마도 달마, 또 이 안동 하회탈 같은 거 막 놓고, 그죠? 복조리 걸어놓고, 그죠? 이게 다 귀신 불러들이는 거야. 우리는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참 복의 근원임을 알아서 하나님께 모든 도움을 구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돼지떼가 먹고 있는 거예요. 먹고 있어요. 귀신들이 예수님께 막 간구를 합니다. 31절 보니까. 여러분, 이거 보세요. 귀신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야. 쉽게 말해서 간구했다는 것은 막 빌었다는 의미거든요. 도움을 요청하는데 지금 이렇게 빈 걸 말하거든요. 막 귀신들이 예수님께 막 간구를 합니다. 만일 우리를 쫓아내실진데 저 돼지떼에 들어보내달라고. 돼지떼. 이 귀신들은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달라붙어서 좀 심으려고 그래요.
이 사람 몸이나 이 짐승의 몸에 거머리처럼 딱 달라붙어가지고 춤을 얻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달라붙어 있으면 춤을 얻어요. 귀신이. 그래서 돼지떼에 붙어가지고 돼지떼가 나중에 이제 죽잖아요. 그죠? 피탈로 내리들어가지고 갈릴리 바다에 막 떨어져가지고 죽잖아요. 아주 귀신은 지금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왜? 저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떼 다 죽이겠다 이거야. 그래서 돼지떼가 죽음을 통해서 이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여기에 계시지 못하게 하고 쫓아내게 하겠다는 거야.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죠. 뒤에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네. 돼지떼에 붙어가지고 돼지떼가 이 갈릴리 바다 비탈로 내리달아가지고 몰살을 다칠 쓰게 해가지고 물에 빠져 죽을 때에 주민들이 엄청난 손해를 볼 거 아니에요. 그죠? 2,000마리의 돼지떼니 한 마리에 10만 원씩만 한다고 합시다. 돼지 한 마리에. 그럼 얼마 2억 원 아닙니까? 그죠? 어마어마한 돈의 손해를 입혀가지고 그래서 아예 예수님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손해를 엄청 본다. 또 얼마나 많은 돼지들이 또 죽을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을 주민들에게 줘가지고 예수님을 더 이상 이 가다라 지방에 계시지 못하게 하려고 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그걸 모르셨을까요? 주님은 그걸 다 아실 분인데, 그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자유케 해줘야 되겠다는 그 영혼에 대한 그 사랑과 그 영혼을 구원받게 해야 되겠다는 그 뜻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허락을 하십니다. 저희더러 그 귀신들에게 가라! 가라. 그러니까 귀신들이 나와가지고, 즉시 나와가지고 돼지떼기로 막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돼지떼보다 사람 영혼이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돼지 2,000마리보다 사람 영혼이 더 귀합니다. 그 다음에 돼지는 짐승이에요. 죽고 나면 끝나. 그죠? 당장에 뭐 그것이 돈이 되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뭐 손실은 있겠죠. 우리 돈으로 말하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2억 원가량에 한 마리에 10만 원씩만 한다고 하죠. 그죠? 2억 원가량에 동네 사람들이 큰 손실은 입을지 몰라도 그러나 우리 주님은 돼지떼보다 영혼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돼지떼보다 그 귀신 들렸던 그 영혼들을 주님은 해방시켜 주시고 주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귀신들이 이제 주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보세요. 주님이 명령하니까 돼지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아무리 돼지떼에 들어가고 싶어도 주님이 명령 안 하시면 못 가. 우리 주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모든 주권은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세요. 주님이 허락 없으면 귀신들이 아무리 돼지떼에게 들어가고 싶어도 한 마리의 돼지한테도 못 들어가. 주님이 허락하시니까 들어가는 겁니다.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온 돼지떼들이 비탈로 내리달았어요. 낭떠러지 비탈로 내리달아서 바다에 갈릴리 바다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물에 들어가니 돼지가 실식해서 죽죠. 그죠? 그래서 다 몰사합니다. 돼지떼들이 또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죠? 귀신이 막 달라붙었으니 돼지가 놀래가지고 막 또 몰사한 거예요. 돼지를 치던 이들이 바로 돼지를 치던 이들이 바로 다 돼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인들이죠. 그죠? 돼지 키워가지고 그 고기를 팔아가지고 돈을 벌던 유대인일 수도 있고 이방인일 수도 있어요. 근데 유대인이라면 이거 하면 안 되거든요. 돼지 키우면 안 돼. 왜? 부정한 정신이기 때문에. 근데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또 이거 했는지도 몰라. 요사이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데 돈벌이 하려고 막 술집하는 예수님 먼저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다니까요. 그런 거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술집을 하면 안 되고 룸사롱을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이 돈만 벌면 돼. 그걸로 11조 많이 든대. 주님이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개같이 번 돈을 가져오지 말라고 했어요. 주님이. 깨끗한 돈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어요. 천만금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정직하게 노동해서 바르게 벌어서 가져와라. 하나님께. 아멘? 아이고 교회도 어려우니까 돈을 무슨 벌어야 되니까 우선 11조 많이 드리고 건축원금도 드려야 되니까 난 술집이라도 해서라도 해야 되겠다. 룸사랑도 하고 모텔도 해가지고 막 아무 사람이랑 그냥 투숙객도 받아가지고
번연히 음란한 짓 하면서도 그러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개 같은 자의 돈과 창기의 번 돈을 가져오지 말라고 했어 주님. 하나님이 뭐 돈에 눈이 보시면 되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일해서 땀 흘려서 하나님께 정성껏 드리는 걸 하나님 원하지,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돈 달라고 하실 분이겠어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 돼지를 키웠던 사람이 유대인이라면 돈이 먼 사람이야. 돈에 눈이 먼 사람이야. 아니면 이제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었다면 뭐 원래 이방인은 뭐 하나님 안 믿으니까 돼지를 키우든 닭을 키우든 뭐 상관없다가 못 되겠죠. 그죠? 근데 아무튼 이 돼지를 치던 자들이 달아납니다. 놀래가지고 달아났겠죠. 그죠? 이게 뭔 일이냐. 돼지들이 막 낭 떨어지면 이렇게 막 떨어지니 그래가지고 물에 빠졌다 다 죽으니 그래서 시내에 가다라 지방 시내에 그들이 막 달려들어가서 이 일어난 모든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의 일도 고하고, 아니 그 무덤 사이에 살던 사람들 있지 않은가. 아니 근데 배를 타고 온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더니, 아니 그 귀신이 들었던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와가지고 돼지떼기로 들어와가지고 돼지떼기 다 죽었다네. 그래가지고 막 놀란 겁니다. 그래서 온 시내가 오히려 그들이 전도를 해버린 거야. 온 가다라 지방에 이 시내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다. 근데 예수님을 보고 모실 생각을 안 하고 좀 떠나주세요. 이 지역에서 나가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또 돼지 또 죽을까 봐. 사람은요 돈에 눈이 멀면 예수님도 눈에 안 들어와. 이 사람들이 구원 받아서 천국 갔을까 못 갔을까? 천국 못 갔지. 주님 만나고도 천국에 못 가. 저는요 노아 시대를 생각해봤어요. 노아 시대에 노아가 그 세 아들과 세 며느리와 함께 방주를 지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어마어마한 방주, 길이가 120m, 넓이가 23m, 높이가 23m의 어마어마한 큰 방주를 이렇게 지었는데,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그 방주를 짓는데 참여한 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아마 노임을 주고 방주를 만드는 일에 동참을 시켰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근데 결국에는 그 방주 만든 사람들이 방주에 탔어요, 못 탔어요? 노아와 그의 가족만 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교회를 건축하면은 교회 건축할 때 믿는 사람들이 건축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안 믿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교회 잘 세워주잖아요. 인테리어도 해주고. 나는 억울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생각해요. 열심히 교회 짓고 방주 짓는데 지옥 가. 그러니까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야. 여기 가다라 지방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고도 천국에 못 갔어. 못 갔잖아요. 주님 나가달라는 사람이 무슨 믿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고도 천국에 못 간 사람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많이 세워져 있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동네 옆에가 바로 교회가 있고 그래도 예수님 안 믿고 천국에 못 가는 사람이 많다 이거예요. 노아 시대 때 노아의 방주를 함께 만들었던 사람들이 방주를 못 탔던 것처럼. 영화를 보라 해서요 교회에서. 그래 영화 봤는데 같이 일했던 사람들 많이 있었어요. 이랬던 사람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방주에 못 타고 못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가 있고 복음을 전해주고 전도를 하는데도 주님을 몰라서 안 믿은 게 아니라 알고 있으면서도 안 믿고 못 가는 사람도 많아요. 이 가다라 지방도 그런 거예요. 가다라 지방도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일을 듣고 왔어요. 온 시내 사람들이 와서 주님 만나려고, 그죠? 주님 만나려고 와서 주님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주님 나가달라고, 이 지방 떠나주시라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말이다. 그러니까 아주 어리석은 사람들, 아주 무지한 사람들. 주님께서 직접 그 동네까지 가셨으면 환영하고 모셔드려도 부족할 텐데 나가시오. 손 잡고 가시오. 우리 돼지 때 남아있는 거 또 줄라. 나가시오. 그래서 주님을 나가라고 한 거야. 다른 돼지 떼들도 막 또 빠져가지고 몰살될까봐 겁을 내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나가달라고. 이 지방에서 떠나달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 동네 사람들은 몽땅 구원도 못 받고 예수님 만나고도 구원 못 받고 지옥에 간 거야. 지옥에 간 거야. 예수님이 뭐 돼지 떼 몰살시켰나? 귀신이 그렇게 했지.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이 돼지 떼들한테 너희도 죽어라 그랬어요? 귀신이 그렇게 한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성경 잘 봐요. 예수님이 돼지 떼한테 떨어져 죽어라 그랬어요? 그런 말씀 안 하셨어 주님은. 귀신이 그렇게 했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적인 걸 모르면 주님 탓을 해. 영적인 걸 알면 주님 탓할 수가 없어요. 귀신이 한 짓을 가지고 왜 예수님을 탓하려고 그래.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요, 신앙을, 영적인 걸 모르고 신앙이 약하면요 막 하나님을 원망한다니까. 아,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왜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기냐고. 아, 귀신이 그렇게 하는 건데 왜 귀신이 안 타고 왜 하나님을 원망하려고 그래? 자기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님을 찾아야지. 주님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나? 귀신이 그렇게 한 거지. 그죠? 그러니까 믿음이 약하고 신앙이 안 서 있으면 이래도 원망 저래도 원망이, 하나님을 향해서도 원망한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원망을 들을 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망할 일을 하실 분이 아니에요. 다 귀신이 역사해가지고 우리의 삶을 어지럽혀 놓고 있는데 귀신 탓은 안 하고 하나님만 탓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이, 어리석은 인생들이. 속으로 막 불편해요. 하나님.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다 드러나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 많아요. 많아. 하나님 탓하는 사람 많아. 말은 안 해도 속으로 막 그런 사람도 있고. 아주 이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야. 가다라 사람들. 주님이 돼지한테 죽으라고 했나? 이제 귀신이 들어가서 그렇게 한 건데. 그죠? 귀신이 피탈로 내려달라고 해가지고 죽게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잘 살펴보고 하나님의 마음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악을 행하지 않아요. 귀신이 악을 행하지. 나쁜 귀신들이. 하나님은 좋은 분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좋은 분이에요. 우리에게 악을 행하지 않아요. 하나님. 귀신이 악을 행하지. 근데 귀신이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이 한 것처럼 자꾸 우리를 속이는 거야. 태풍이 불어가지고 막 사람들이 죽었다고 하십시다. 집이 무너지고 쓰러지고 막 해가지고 물에 빠져서 죽었다고. 누굴 원망할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나? 귀신이 그렇게. 욥기를 보세요. 욥의 열 자식이 다 죽고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리고 양떼 소떼가 다 뺏겼어요. 누가 한 짓이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마귀가 그렇게 했잖아. 그죠? 마귀가 그랬다고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욥은 영적인 걸 몰라가지고, 몰라서 어떻게 보면 원망할 수도 있을 만도 한데 원망을 안 했어요. 그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죠.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건 아니었거든요. 마귀가 그렇게 했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요, 물질적인 그런 이해타산에 집착해서 주님을 거부한 사람들이 바로 가다라 사람들이야. 우리 손해본다 이거야. 우리 돼지떼들 더 죽기 전에 저분 내보내야 된다 이거야. 우리 재산에 큰 손해 있는다 이거야. 그래서 주님을 거절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도요, 예수님 믿을 때에 손해가 온다 생각합시다. 그래도 주님 따라갈 거예요? 안 따라갈 거예요? 안 따라가면 천국에 못 가는지. 내가 손해를 봐도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봐도. 가자라 사람들처럼 되면 안 된다고. 손해본다고 주님 내보내면 그러면 안 된다. 우리 천국에도 못 간다니까. 사람들은 주님이 나에게 플러스가 되고 덕이 되니까 주님을 따라가고, 손해보고 내가 어려움이 다가오면,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이 다가오면은 주님 떠날 사람들이 있다니까. 가다라 사람하고 똑같은 거야. 가다라 사람하고. 손해가 와도 나는 주님 따라간다. 내 영혼 구원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는데 내가 누굴 따르리요. 할렐루야. 예.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그 어떤 물질적인 손실도 주님은 감수할 수 있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가다라 사람들은 근데 그러지 않았어. 당장에 돼지떼가 더 소중했어. 돼지떼 죽어나가면 재산에 큰 손해 일어난다 이거야. 그래서 저분 우리 동네에 있으면 안 된다고 주님을 나가달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나가달라고 하면 나가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그래도 막 길을 쓰고 거기 계시겠습니까? 주님은 나가라고 하면 나가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따라야지 주님을 서운하게 하고 가다라 사람들처럼 주님을 무시하고 주님 필요 없으니까 내 인생에서 손 떼세요 이렇게 하면 주님이 떠나실 수 있어요. 예,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알겠습니까? 주님, 나는 다른 거 없어도 주님만 계시면 돼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 아멘. 예, 그런 신앙이 참 신앙이지. 아유, 나 교회 다녔더니 내가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말이야. 내가 장사도 안 되는 것 같고 잘 다니던 직장에서도 이렇게 그만두게 되고 아이고 이래저래 그냥 힘든 일만 생기네. 아이고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게 이렇게 손해볼 일이 많네. 아이고 이제 교회 그만 다녀야 되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런 일이 있다고 해도 나는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나는 예수님을 안 잊어버리리라. 나는 내 예수님은 꼭 붙잡고 살리라. 아멘.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아멘. 축복해 줘요. 하나님께서 테스트 해보신다. 축복해 준다. 근데 조금 어려움이 생기면 막 이제 교회 그만 다녀야 되겠다. 내가 교회 안 다닐 걸. 나는 원래 기독교 신앙하고 안 맞나 보네. 이러고 막 뒷걸음질 쳐버리면은 하나님의 축복도 못 받고 천국에도 못 가고 마귀가 좋아라 하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아멘. 많은 것을 깨닫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근데 여기 이제 마가복음에는요 이 장면이 있습니다. 이걸로 끝나지가 않아요. 마가복음도 자세히 나오죠.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 사람이 5장 15절 보면 예수님께 이 동네 사람들이 와서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집혔던 자,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했어요. 그럴 만도 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누가복음 8장 27절에 나오는 장면을 보면 이 사람은 옷도 안 입고 다녔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정신없이 살았던 거예요. 귀신이 몰려가지고. 근데 귀신 들렸던 자에게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이렇게 그걸 보고 예수님께서 그 지경에서 떠나시기를 막 호소했어요. 나가주시라. 여기 계시지 말아달라고 이러면서 참 비참한 일이죠. 참 슬픈 일이에요. 주님을 나가달라고 하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혼의 소중함은 모르고 짐승 주는 것만 자기 돈이 물질적인 손해만 있다고 생각을 한 나머지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를 원치 않는 이들에게 함께 있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자기를 원하지 않는 자에게 함께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자기를 원하지도 구하지도 않는 이들에게서 주님은 떠나십니다. 주님이 가달라고 하니까 주님 떠나셔요. 구원하러 가셨는데 주님을 영접지도 않고 자기들이 손해본다고 생각하니까 쫓아내려고 하니 주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고 맙니다. 와, 그 배경에 누가 역사했겠습니까? 또 귀신들이 역사한 거야. 그래서 아예 우리 주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만들고 결국에는 영혼들도 구원 못 받게 만드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은 거야 다. 죽은 다음에 알았을 겁니다. 아마 가다라 사람들이 이제 죽어 이제 육신의 생명이 끝나서 지옥에 간 후에 알게 될 거예요. 우리가 크게 실수했구나. 이제 나는 영원히 멸망하겠네. 그분이 나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내가 그 돼지떼 손해봤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분을 영접지 않았더니 내가 이렇게 지옥에서 이제 불타는구나 영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18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고 간절하게 또 구합니다.
이 사람의 경우는 주님을 떠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죠? 동네 사람들은 주님으로 떠나라고 하는데 주님 떠나려고 배에 오르려고 하니까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이 나음받은 그 사람이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던 그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께 구하는 거예요. 나는 좀 주님과 함께 있고 싶다고. 할렐루야. 은혜 받은 사람은 여러분 주님과 함께 있고 싶은 거야.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주님을 소중하게 여기질 않아요. 이 사람은 주님과 함께 하고 싶다고. 날 좀 데려가 주시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마치 동네 사람들 예수님 나가달라고 막 간절하게 막 요청을 한 것처럼 요청을 했는데 이 사람은 반대로 나 주님과 함께 하고 싶다고. 할렐루야. 네. 바로 이 악령, 이 귀신에게 이렇게 영향을 받고 붙잡혀가지고 이렇게 있었던 이 사람은 주님을 떠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죠. 19절에 보니까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 얘기를 했을 때 집으로 돌아가서 주님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속에게 고하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은혜 받았으니 네가 귀신에게서 놓여놨으니 이제 간증도 하고 증거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을 네가 이제 네 가족들에게도 알리고 또 친지들에게도 알려서 증거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너를 불쌍히 여기셨다. 할렐루야. 주님이 그 사람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그 많은 돼지떼가 죽어나가도 주님은 돼지떼보다 그 사람의 영혼이 더 귀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모든 희생을 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근데 여기 보면요, 우리가 신자가 되는 것은 몰라도 제자가 되는 것은 주님이 원하셔야 또 가능하구나 이것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올 수 있어요. 누구나. 그러나 주님의 제자, 주의 종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돼. 그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제자들처럼 되고 싶어서 나도 주님과 함께 하고 싶다고 했는데 주님이 허락지 않으시잖아. 너는 나 따라오지 말아라. 참 우리 주님은 따라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따라오지 말라고도 하시고 그래요. 이 사람은 신자로서 주님을 만난 체험을 한 이제 성도로서의 신앙을 가지라 이 말입니다. 근데 제자들 같은 경우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제자들은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셨잖아, 그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따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평신도로서 성도로서 주님을 증언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시는 그런 부류도 주님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이 여기더라. 근데 그 사람이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전파합니다. 아멘. 전파해요. 데가볼리라는 말은 10 cities,라고 해가지고 10 도시를 말해요. 그 당시 데가볼리라는 곳은 10 도시가 형성되어 있어요. 10개의 도시. 가다라, 다마스커스, 오포톤, 필라델비아, 라파나, 갈라사, 스키르폴리스, 히포디온, 펠라, 가나다, 이런 도시들 10개의 도시들이 형성된 마을이 데가볼리 지역이었습니다. 우리 전라남도 지역도 10개 이상의 도시들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광주부터 해가지고 그죠? 우리 여수, 순천, 광양, 나주, 한평, 목포, 신안, 또 보성, 벌교, 고흥 벌써 10개야, 그죠? 그것처럼 이 데가볼리라는 지역에는요 10개의 도시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데가볼리 10개의 도시들에 전파했다는 거야. 우리 주님을.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전파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은혜 받으면 전파해야 돼. 전파하는 사람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주님께서 전파하라고 하셨거든. 너 가족에게도 알리고 친숙에게도 알려서 전해라. 그랬더니 주님의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귀신에게